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있을 테니까 애굽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이렇게 모세가 물은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 자기의 사신을 보낼 때는 자기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이름이 담긴 도장이나 편지 혹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개개인 신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래서 혹 누가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신의 이름이 누군지 습관적으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잘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권위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애굽에 있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항의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렇죠. 즉 너는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항의했던 것인데, 그때 모세는 자기가 임의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항의에 대하여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쓴 경험이 있었던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 가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히브리인의 그 항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그 항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항의에 대하여 내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을까? 그러면서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일은 내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사려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조명으로 동일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능력한 데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긴 것이지 다윗이 그냥 물맷돌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는 일로 인하여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라고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진짜 베드로는 그렇게 걸을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많아도 많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주 예수님을 믿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고 한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으로 그 못 걸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따르는 표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호하려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심지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곧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인데요. 무슨 말씀하셨을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정말 특별하게 아주 마음 깊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천하만방에 꼭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시니 다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일을 도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그 다음 구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포함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행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느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다 내 이름으로 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우리 이름의 한계를 깨닫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실패하여 낙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고 행함으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